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얕아지겠으며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는 예수님만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2,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고요. 오늘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에 대한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구원코자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픔과 고통으로 흩어졌지만 그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통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 모든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처음에 당할 때는 큰 고통처럼 보여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매일 눈물만 흘리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 그거 별거 아니었네. 지나가 보니 별거 아니었더라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다 보여지고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기쁨과 기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많이 힘드셨죠? 안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해서 이 순간 힘들어졌어요 할 수도 있는데 힘드셨죠? 힘든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전에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교회에서만, 신앙의 단계에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애굽과 아수르에 흩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오게 하는데 어디입니까?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르앗과 레바논 땅으로 인도한대요. 그 길르앗과 레바논 땅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레바논과 길르앗이에요. 마지막 기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거기 딱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딱 본토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은 재림전 상황,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하며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이끄심의 이끄심은 보라는 히브리어인데 들어오다, 이루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이 보라는 단어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때 쓴 단어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모든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가 살잖아요. 노아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할 때 이 이끄신다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불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인도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안이 넘칠지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계속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를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믿게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드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예루살렘부터 저 이방 땅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육신의 삶을 인도하던 주님이 있으니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가 기뻐한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다미선교회. 92년도면 제가 12살 때인데요. 다미선교회, 저도 TV를 보면서 그 뉴스에서 24시간 밀착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10월 28일 날 세계 종말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던 건데요. 왜 10월 28일이냐? 왜 10월이냐?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딱 맞춰보는데 나팔절이 10월에 있거든요.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딱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되어서 야, 그날 오시니까 집 팔아, 땅 팔아, 모든 거 다 팔아. 그리고 함께 모여서 휴거를 맞이하자 해서
그날 흰옷 입고 막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밤새도록 취재를 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후회했죠. 와, 망했다, 사기당했다. 그런데 그 다미 선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레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은 각종 이단이 생각하는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죠. 현재의 삶을 버리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합니다. 직장도 버리게 하고요. 공동체에 살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특히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천지 종말론도 그러합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이미 신천지 교도가 14만 4천을 넘었거든요. 어제도 저희 교회 우체통에 천지일보를 딱 놓고 가던데 열심히 전도합니다. 저한테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모든 목회자에 편지 쓴 건데 뭐냐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저한테 회개하고 신천지로 돌아오라. 성도를 다 데리고 다시 신천지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전도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마음에 사랑이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같이 있지만 같은 지파에 있고 사랑을 하고 있지만 서로 친절하게 교제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 짓밟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와 김지사님 3명 전도했대. 나 5명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지파에서 100만 원 냈대. 우리 1000만 원 냅시다.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하고 악질적인 거죠.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종말론은요, 올바른 종말론은요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 소망으로 현재의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다 바칩시다. 아니요. 주님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종말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끄시고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삶에서 다른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반복되는 삶이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한 발짝 한 발짝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현실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온다. 주님이 언제 온다. 그런 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도 내일 모레의 삶도 나의 일상적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는 나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에 종말론, 바른 종말론의 삶이 무엇인지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나는 자연이다 찍는 게 더 행복하죠. 제 꿈이 나는 자연이다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다 버려버리고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내려가면 예수님 죽는다고 했는데 이 변화산에서 초막 3개 짓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런 삶, 세상 고통, 세상 아픔 다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삶. 바울이 말하잖아요. 와, 나 고민된다. 이 세상을 살아갈지 아니면 그냥 천국에 갈지 고민되는데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너에게 유익을 주라 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 위해서 이 땅에 사노라.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원 전의 육신의 삶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바다 물결로 아수르와 애굽을 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들,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강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이 치는데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것은 아수르의 교만과 애굽의 규는 그 원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일강은 그 이집트, 애굽의 힘의 원천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애굽은 나 스스로 힘을 얻는 세상의 것이라고 말했고 아수르는 강제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사단 원수 마귀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충만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아니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그 걱정 근심들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육신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그 둘이 싸운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면, 예배를 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요 학군단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이죠. 근데 제가 장교 중에서도 어떤 장교를 했냐면 기갑 장교였어요. 기갑이 뭐냐면 전차, 탱크 제가 운영했거든요. 딱 위에 딱 타갖고 전차를 딱 타는데 그 전차병에게는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약간 좀 민망한 별명인데 뭐냐면 지상전의 왕자. 공중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 걸어다니는 모든 전투 병과 중에서는 기갑이 최고다. 지상전의 왕자다. 왜 그러냐면 그 전투력에 있어요. 전투력에. 제가요 생각보다 군 생활을 잘했습니다. 똘똘했어요. 그래서 미군과 함께 전투를 훈련하는 워펙스 훈련에 제가 참가해서 동두천 미군 이사단에 한 달 동안 제가 살면서 컴퓨터로 막 전략 게임 하듯이 그 전술을 하는 게 있어요. 미군과 함께 그걸 했었었는데 이제 전투력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병을 중심으로 해서 각 편제가 어떤 전투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전차 한 대가 어느 정도 전투력이라면 보병 중대의 전투력이에요. 보병 중대. 보병 중대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잘못 말했어요. 기갑의 병과로 제가 말했는데 보병 중대면요 몇 명이냐면요 약 120명에서 160명 있거든요. 소대가 40명이니까 전차 한 대가 그 한 200명 정도 사람은 160명 정도 사람은 상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차가요 기관총이 3대가 달려 있어요. 전차 한 대당 기관총이 3대가 있고 약 125mm 주포라면 잘 모르겠지만 탱크에서 발사되는 팡 쏘는 게 있잖아요. 팡 쏘는 게 있는데 그게 몇 미터를 날아가냐면 유효 사거리. 그러니까 날아간다가 아니라 날아가서 어떠한 물체를 타격했을 때 그것을 부실 수 있다. 유효 사거리가 3,500m 날아갑니다. 보이지도 않는 걸 쏴서 맞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포탄도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대인탄이 있는데 이젠 시계를 딱 조작하면 팡 나가서 몇 초 뒤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팡 터질 수가 있는데 터지면 180도 각도로 쇠구슬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 살상해요. 연막탄이 있는데 자기를 숨기는 연막탄인데 백린 연막탄이라고 하는데요. 팡 쏘면 인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면서 연막을 내거든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백린 연막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병에게 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이요 공중에서 타면서 내려오는데 비가 와도 타요. 그 인이 사람의 살결에 닿잖아요. 녹여가면서 타오릅니다. 뼈까지 녹인다는 말이 있어요. 전차는 무시무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전차 무게가 몇 톤인 줄 아세요? 전차 한 대당 50톤이에요. 50톤인데 그게 전차가 달리면요. 시속 70km로 달립니다.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이제 똘똘하다고 했잖아요. 군생활 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군 이사단과 워펙스 훈련도 갔어요. 가상 모의 훈련도 가고 워펙스 훈련도 갔는데 그건 뭐냐면 가상 훈련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진짜 실기동을 하는 거예요. 보병 막 뛰어다니고 막 전차, 비행기 막 날고 그런 훈련인데 주차 문제가 거기도 있었습니다. 민간인 주차한 사람들에게 내일 훈련하니까 차 다 빼라 했는데 안 뺀 차가 있었어요. 소렌토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전차가 궤도 장비이기 때문에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서지 않고 궤도가 한 조금 돌아가요. 그래서 쓰면 따다다닥 딱 움찔하거든요. 근데 운전병이 좀 미숙해서 그랬는지 그 가다가 이제 우리가 딱 도열을 해서 강을 도하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앞에 소렌토가 한 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딱딱딱 멈추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궤도가 돌아가면서 이게 움찔했어요. 움찔하면서 소렌토 뒤를 살짝 눌렀습니다. 정말 살짝 눌렀다고 주장을 하는데 가보니까 소렌토 뒤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저는 진짜 기동할 때 막 45km로 막 달리는데 사람들이 막 막히잖아요. 한 12대가 20 몇 대가 가면 사람들이 막 그 사이로 쏙쏙쏙 들어가면서 막 추월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들이 긴장해서 쟤들이 미쳤구나. 죽으려고 하는구나. 한 번은 전차포 사격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전차가 사격을 팡팡 때리고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 50톤짜리가 쓱 내려가는데 중대장 찝차를 쓱 깔아 뭉갰어요. 두컹 하고 갔는데 찝차가 전차가 싹 지나간 자리에 이만큼 남았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거든요. 지상전의 왕자. 그런데 그 전차에 천적이 있어요. 전차가 가장 두려워할 적이 있어요. 무엇 같습니까? 비행기? 헬기? 아니에요. 제가 전차병을 교육하면서 이제 북한군과 싸우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북한군이잖아요. 북한군의 장비 중에 RPG-7이라는 게 있어요. RPG-7은 뭐냐면 보병이 들고 다니는 박격포예요. 웃기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나 여러 가지 포탄이 오면 우리 포탄에 들어가면 돼요. 그 천차는 그 강판을 기관총도 못 들어요. 포탄도 직격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헬기가 뜨고 비행기가 뜨면 은폐물을 찾아서 정박해 놓으면 돼요. 걔들은 지나가거든요. 근데 보병은요, RPG-7 하나 들고 있는 애는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수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전차가 지나갈 때 탁 일어나서 팡 쏘면 전차는 부서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차가 기동할 때는 RPG-7 가장 주의해라. 주의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께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 세력이 전차처럼 거대하고 크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죠. 저 멀리에서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 본인이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도 없고요. 저는 나약하고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 거대한 세력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능력, 너의 작은 헌신, 너의 작은 사랑으로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사단 마귀 세력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저 악한 마귀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힘이 없어도 좋아요. 나에게 은사가 작아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들을 물리칠 힘이 성령님의 안에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속한 백성을 이끄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원전의 육신의 삶도 인도하시고 적들을 모두 물리치시는데 그 힘이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자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9,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온 열방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에게 온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하나님의 계획이 28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선포된 내가 너희로 다스리게 할 거야.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다스리게 할 거야. 라는 그 계획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여호와의 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하고 고통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위대한 자들입니다.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칸은 이렇게 말했대요. 사색하고 고통받기 위해 나는 살고 싶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살고 싶은데 사색하고 고통받기 위하여. 이 삶이 고통받고 정말 고민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다스림의 권세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라에 좋은 일인지 개인에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국위를 향상시키는 좋은 일이었는데 손흥민 선수 아시죠? 축구 손흥민 선수가 EPL 최초로 아시아인 득점왕이 됐어요. 공동수상을 했는데 공동수상한 사람은 페널티킥을 많이 넣었고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손흥민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와, 득점왕, 훌륭하다,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일 때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개인기, 기본기. 프로팀에서 연습이 다 끝나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기본기, 개인기 연습을 한다고 해요. 아유, 개인기, 기본기 이제 뭐 질리잖아,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끊임없이 개인기와 기본기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EPL 득점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적들을 물리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본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다 알아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 기본기를 끊임없이 할 때에 주님은 그 작은 힘을 사용하셔서 작은 박격포가 큰 전차를 무너뜨리듯이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예배 하나, 작은 헌신 하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의 바다를 물리치십니다. 악한 세력을 진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봅시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 시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으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마지막 방법, 구원전까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까지 인내하고 주 앞에 살았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시간 그 다스림의 권세를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